영광의 찬미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 말씀 밝아지네. 예언 말씀 분별하여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언 말씀 깨달으니 계속되는 성령 감동 사명자를 사로잡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보좌 세계 바라보네. 땅의 길이 막혔지만 하늘의 길 열려지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보석으로 보여지니 사명자의 성령 감동 그 차원이 높아지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 사명께 154장입니다. 감동 속에 사도 요한 예언 말씀 기록했고 마지막 때 사명자들 예언 말씀 외칠 때에 감동받은 택한 종들 사방에서 돌아오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시대 비밀 깨달았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고 동달의 영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 살려내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선지자로 세우시네. 선지자의 영을 주사 선지 마음 넣어주고
사람 살릴 격동주사 두려움 없이 달려가니 세계 사람 살려내는 동방 역사 일어나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이 4절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시대 비밀 깨달았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으로 알게 하고 봉달의 영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 살려내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성령의 감동 속에 선지자로 세우시네. 선지자의 영을 주사 선지 마음 넣어주고 사람 살릴 격동주사 두려움 없이 달려가니 세계 사람 살려내는 동방 역사 일어나네. 성령의 깊은 감동 사명자를 인도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에 전능하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사 복음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역사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이 있는 이러한 때에 필요한 일들을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내려주시어서 복음 역사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지체되지 않는 역사 있도록 기적에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택함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찾아 복음의 기호가 세워진 성산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지장받지 않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와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고 동방 역사에 힘을 기울이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셨듯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5장입니다. 225장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오 태양 6대 주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택한 백성 돌아오는 강군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황충이의 피해 없이 보호 속에 쓰여지고 붉은 베옷 입은 종이 세계 역사 일으키니 세계 사람 돌아오는 복음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정량 받은 택한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심령 성전 이룬 종들 정량 받아 부름 받고 증인 권세 역사하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온다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기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감 받게 되고 환난 시대 사람 살릴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여호와 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거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3절입니다. 정량 받은 택한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신령 성전 이룬 종들 정량 받아 부름 받고 증인 권세 역사하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온다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이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감 받게 되고 환난 시대 사람 살릴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의 다시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여호와 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거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고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삼형자의 다시 5절입니다. 여호와 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고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삼형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3창 자신 마음속에 있는 기도 소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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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종들 마음속에 기도 소원을 한 가지씩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방법들을 동원하시어서 마음속에 기도 소원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명자에 달려가는 앞길에 답답한 문제 난제가 확실한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심령 속에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받은 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속의 기도 소원 한 가지를 올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오늘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무장 들어갑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밤모섬에 대한 진리, 우리가 복음 받은 첫날부터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밤모섬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시죠. 자, 땅의 길이 막힐 때,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을 열어 주신다. 네. 자, 이것이 밤모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자,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막아 놓으셨던 땅의 길을 열어 주신다. 자, 이렇게 4단계로 밤모섬의 진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신 이 상태라면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알고 말씀의 무장을 철저히 한다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하늘의 길이 열려지면 막아 놓으셨던 그 땅의 길의 문제 난제까지라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축복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무쪼록 4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절을 마치고요. 자, 10절을 이제 들어갑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자, 이제 계시록 1장 10절부터 사도 요한, pat모섬에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9절은 pat모섬에 땅의 길이 막힌 상태로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이 되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무엇이 열리는 순간입니까? 하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 땅의 길이 막힌 pat모섬에 있을 때 그 pat모섬에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at모섬에 땅의 길이 막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사도 요한같이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면서 사도 요한에게 영계의 큰 축복과 변화가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날에. 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주일 안식으로 지키게 된 배경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인 것이죠. 자, 주의 날에 할 때 이 주의 날은 부활주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크고 가장 기쁜 날은 부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할 때 이것을 부활주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할 때,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부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이제 사도 요한, pat모섬에 땅의 길이 막혀서 답답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감동하여. 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는가 하면,
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몰입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순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몰입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늘의 길이 열리는 가장 첫째 순서로 그 하늘의 길이 열리는 축복을 주의 날에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일을 지킬 때에 무덤덤하게 지키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면서 영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주일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지 마시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드리는 이 일에 몰입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의 날에 사도 요한과 같은 영계의 큰 축복과 변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면 쉬고 있던, 또 나태해져 있던, 잠을 자고 있던 영적 감각, 영적 기능들이 활짝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에 몰입해서 느끼고 깨닫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런 다양한 영적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을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한 번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장 1절로 2절에 가서 성령의 감동을 한 번 더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모섬의 사도 요한 1차 성령의 감동, 이렇게도 말합니다. 1차 성령의 감동. 그럼 1차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1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의 회복입니까? 듣는 기능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듣는 기능의 회복이 왔는데 귀가 열리면서 무엇을 들었나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다시 말하면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활짝 열리는 이러한 축복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일어났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될 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애쓰다가는 괜히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영계가 혼란한 때이므로 자칫 영계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이 시대에 확실하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의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신다. 될 일의 말씀이 열리도록 귀를 열어주신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가 있습니다. 그 귀를 일컬어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학자의 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자, 이렇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면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학자 같은 수준으로 듣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자의 귀라는 말씀이 있고 또 미가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세히 듣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자세히 듣는 그런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도 내가 자세히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감각 모든 기능들이 듣는 일에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축복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그 귀가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열어주신 학자의 귀인 것이고 또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귀를 허락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히 듣게 하시는 좋은 습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성령의 감동 속에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 같은 수준으로 듣게 하시고 학자 같은 수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자세히 듣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영계의 향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해주시는 주의 종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의 주체 자체가 성령이 보내신 말씀이다. 이런 확고한 사상이 우리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음성,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음성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음성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 닮아서 큰 나팔 소리 같게 하시고 주의 음성 닮아서 많은 물소리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음성의 변화를 놓고도 기도가 필요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1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었냐면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0절에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감동시켜 주신 후에 사도 요한을 왜 반모섬에 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네, 자,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사로잡아 주신 후에 이 사도 요한에게 왜 너를 반모섬에 갖다 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너 보는 것을 이렇게 됐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은 기록하는 사명이란 얘기인 것이죠. 사도 요한의 사명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기록하게 하신다는 이 사명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미 나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너 보는 것 지시 속에 기록하라 하신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닫게 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이라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사람 살리게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 앞에 다시 예언해서 세계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러한 사명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의 사명. 어떤 게 더 복된 사명일까요? 네, 네. 주의 종이 이 말씀하시면 가끔 물어보시죠. 자,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록했으므로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사람 없이 기록하는 사명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신과 같이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귀중한 사명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숙제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을 벨릴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사명의식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점점 견고해져서 나는 이제 주의 재림 전에 다시 예언 외칠 사명자로구나 하는 사명의식이 자꾸 굳건해져야 우리가 말씀 무장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는 영적 기능의 회복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성령의 감동 속에 어떤 역사와 축복이 또 찾아왔는가 하면, 자, 반모섬에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의 감동 속에 반모섬에 자신 하나만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모섬의 시련과 연단이 눈물만 나는 그런 시간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듯이 반모섬에 땅의 길이 막혀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 또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는 복된 기간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역사가 1차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주님과는 떨어진 시간이 오래되었죠. 승천하신 후에는 만나보지 못하고 반모섬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사도 요한을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은 내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나눌 때 나에게 들려주셨던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성령의 감동은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감동,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후에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성령의 감동의 순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들을 때는 맹숭맹숭하게 들으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했을 때 음성을 들려주시자마자 이것이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될 일의 말씀을 그냥 맹숭맹숭하게 들으면 사람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는 그런 좋은 역사와 축복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무리 봉함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동시에 펴놓인 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먼저 선 감동을 주시고 후에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는 사도 요한의 영계가 얼마나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2차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가서 받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자, 이것이 이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역사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지냐면 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이미 1장 10절에서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후에 주의 음성을 알아들었죠. 그런데 4장 1절로 2절에 와서는 2차 감동이 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지 않아도 자신한테 들려주시던 나팔소리 그 음성이 이 음성은 내가 1장 10절에서 1차 감동 때 받았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 감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성령의 감동은 먼저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감동으로 사로잡으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보호자 세계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계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먼저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1차 감동 속에 주님의 음성이 이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로구나 인식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주의 음성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첫 입문이 되어지면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될 일의 말씀이 낯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 양식이로구나 하는 그런 익숙함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특별히 오지 않아도 될 일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감이 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은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꼭 받아야 될 말씀이로구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이미 감동 속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깨달음의 연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계가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를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계도 매일같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음성을 먼저 듣게 하셨죠. 그 다음에 후에 뭐냐면 영계의 향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제는 깨달음의 차원이 날마다 향상되고 또 향상되어서 보호자 세계까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 받아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힐 때 사사로이 푸는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읽읍시다.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 속에 들읍시다. 그러한 종들에게는 매일같이 영계의 향상이 밤모섬의 땅 하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2차 성령의 감동이죠. 선, 음성, 후 감동입니다. 2차 성령의 감동은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후에 감동을 주셔서 보호자 세계까지라도 볼 수 있을 만한 영계의 큰 변화가 향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이 더 밝아지는 축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10장.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이제 11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 11절을 읽어주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11절에서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입니까? 기록하는 사명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 보는 것을 이렇게 하셨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으로 이제 들려 지시를 내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너 보는 것을, 너 보는 것. 자, 그러면 너 보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보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죠. 하나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7금촛대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별 같은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 그리고 촛대와 같은 교회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아주 큰 두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쭉 나열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 안에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이 큰 두 줄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작은 책이죠. 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래서 생겨난 책이 바로 작은 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그래서 작은 책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이름이 작은 책이라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먹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영의 양식 삼을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사명.
자, 썼다면 이제 보내야 되겠죠? 어디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 이름 시작. 네. 자, 우리 이제 7 교회에 대한 그 이름을 다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 무장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또 7 교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교회 이름을 바로 알고 있고 그 교회에 대한 특징을 같이 설명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7 교회 이름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7 교회 이름 다 같이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 자, 이 7 교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1장 4절에서는 그냥 7 교회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1장 11절에 와서 그 교회 7 교회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라 하셔서 그 7 교회에 보낸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에 등장되어지는 7 교회인 것입니다. 이 7 교회에 보내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말세,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예표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말세 교회에게 주시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망받는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라는 말씀이 말세 교회의 예표로 계시록 2장과 3장 7 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장과 3장이 7 교회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권면을 받는 말씀, 또 책망받는 말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덮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에 대한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교회의 예표를 바로 깨달으시고 이 교회가 심령 속에도 이루어져야 할 7 금초 때 심령 교회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심령에 이루어질 때 청량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11절을 마치고 12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 때를 보았는데. 네. 자, 보았는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렸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보는 기능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보는 기능, 눈이 회복되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은 이런 역사를 받을 때 우리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약을 바르기 전에
안약을 바르기 전에 어떤 눈이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셨는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눈이 멀었다. 너의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이 멀었으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먼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이 눈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약은 뭐냐?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미래를 보는 안목이 더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으로 과거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어지면 우리 눈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시선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활짝 열려지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활짝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껴 있을 때는 시대가 변한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해서 잡아다가 회당에 넘겨줬죠.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고 그 신령과 진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시대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눈에 비늘이 있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닫혀 있다면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가리워져 있는 비늘을 벗겨내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먼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주셨사오니 그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눈이 활짝 열려져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절기 끝날 저녁에도 메네 대겔 우바르신으로 아직까지 죽어지지 않고 있는 육체의 소욕 온전히 죽여주시고 끝내시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해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